God is good all the time. 저희를 지으시고 에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8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로 지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기를 저희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에게 에덴의 그 아름다운 환경을 주셔서 그 무한한 축복과 자유를 누리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또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저희 심령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저 안정을 세우셨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말씀만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힘든 경제 상황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북핵의 위협, 또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공직자들의 투기 문제, 또 상상을 초월하는 젊은 아이돌들의 일탈 등 밝고 감동을 주는 뉴스보다는 마음을 어둡고 힘들게 하는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라오면서 겪는 어려움과 상처들로 인해서 슬픔과 한, 분노의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인간은 태어나서 잠깐 그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을 끝없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무 좀 과한 표현일까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에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희락의 동산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게임이나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느끼는 그 재미, 정말 몇 초만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휘발성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숙한 곳까지 휘돌아서 온통 적셔주는 기쁨, 진정한 기쁨이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따라서 이 낙원으로 가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아담. 4절에서 17절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대력이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1장에서 천지와 만물 인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말했다면 2장에서는 보다 인간을 크로즈업해서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3절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며 하나님이 반복되어 나왔는데 2장이 넘어와서 4절, 5절, 7절, 8절, 9절 등 2장에서만 해도 무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무려 6,823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이름은 중요한 이름입니다. 사람이 보통명사이고 아담이 고유명사인 것처럼 하나님은 보통명사이고 여호와는 고유명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출애굽기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영원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15절은 여호와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부분은 영문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입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그 뜻인 I am이 에흐웨, 곧 야훼입니다. 이 야훼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창조주이십니다. 아울러 있다는 말 그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신 분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현재도 주관하시는 그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또 말도 많고 아픔과 상처가 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다음에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 땅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름에는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곧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과 함께 있었고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있고 장차 미래에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 신음하며 부르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셔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마침내 예수님을 온 인류의 그리스도로 보내오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기에 사람의 몸을 이루는 14가지 원소가 다 흙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땅의 흙은 원어로는 땅의 먼지, 더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참으로 티끌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작은 감기나 천식에만 걸려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사람들의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몇 달 동안 끙끙대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의 기능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생명력, 에너지, 힘 등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이 태어나자 흩어진 해골들이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피부가 덮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으므로 마치 시체와도 같았습니다. 이 에스겔이 생기를 대하여 예언하자 그들이 곧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혼과 결합하여 인간이 영과 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 곧 생명, living soul이 되었습니다. 보통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혼은 사람의 몸 안에서 몸과 정신을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도 혼이 있어서 울기도 하지만 영혼을 지닌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그 코를 통해서 당신의 그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혼을 지닌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그 내면에 참다운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찾는 것을 보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아담이 자주 만나고 아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 장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영혼이 죽게 되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존재, 짐승과 같이 되어 육체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신 능력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다시 살려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도우시고 에덴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8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아담이 거하게 하신 그 에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옵니다. 기손,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이 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흐르고 주변에는 금, 은, 온갖 보석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과실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맺혀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놀고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하고 돌보는 존재, 사명의 존재로 지으셨음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수입이 적든 많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여 일을 할 때 자신의 존재 의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큰 빌딩의 건물주가 되어서 돈을 많이 받으면서 띵까띵까 이렇게 놀며 돈 쓰는 재미로 살면은 아마 천국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놀고 또 놀아보십시오. 나중에는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고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처음 쓸 때가 재미있지 나중에는 그것도 재미가 없어져서 맨 마지막에는 돈 먹고 돈 먹는 그 도박으로만 재미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 많은 연예인이나 부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원정 도박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 주부들이 가사를 돌보는 것, 목자들이 양들의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것, 이 모든 노동이 신성한 것이요 거룩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형상도 부어주시고 그 생기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 노동에서 소외되는 것, 그것은 곧 인간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16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북한 낙동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군대나 기숙사 생활 하다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음주나 도박은 물론이요, 군대에서는 그 바지 끝단도 펄럭이면 안 되고 고무줄을 안으로 넣어서 단장하게 이렇게 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금지 명령을 받게 되면 사람은 답답해하고 억압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수백 가지 그런 율법 조문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시고 오직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사람의 죄를 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악이 무엇인지 이 아담은 정확히 이해하거나 또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기는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처음 명령은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서 따르는 그런 명령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 때문에 순종하는 명령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린아이가 엄마가 이것저것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때 아이가 엄마 왜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서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따지려 들지 않습니다. 사춘기 때가 아니면 이렇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은 엄마니까 날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니까 하며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이 금지 명령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강제하고 짓누르려고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의 무한한 자유를 선포해 주는 동시에 한 가지 금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인간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명령이 아니라 오직 신뢰와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 나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디에서나 다 아담은 이를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이 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그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만물을 선하게 지으시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깊은 신뢰 속에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인생, 계명 안에서 영생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마치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서 아이가 기뻐하며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진짜 행복해하죠? 그런데 만약 이를 거스르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치에 오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악이 들어온 오늘날도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될 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 온갖 불행과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철왕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황국 시민이 되라고, 일본 시민이 되라고 강요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 자신도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일과 달리 지금도 전범들을 애국자로 신사에 모시며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덴이 참으로 낙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외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 아담의 내면의 거룩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 만물의 이 질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자 동물들도 아담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아담은 그들과도 교제의 기쁨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 아픈 사자를 이렇게 치료해준 그 주인에게 이렇게 안겨있는 그 사자의 모습입니다. 중세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해와 달, 동물들과도 대화했다고 합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그들을 사랑스러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들에게도 설교를 하고 또 짐승들에게도 십자가의 표를 그어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에덴이 회복된 것입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동역하며 섬기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만물들과도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면은 또 서늘한 바람이 불면은 아담은 온갖 동물들을 모아놓고 함께 저녁에 그 찬양 감사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꾀꼬리가 소프리나로 노래하면 아담은 테너로, 송아지는 바리톤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찬양 예배가 끝나면 밤눈이 밝은 사자가 토끼를 그 등에 업어서 집에 아마 굴에다 데려다 줬을 것입니다. 이 애들은 동물과 사람에게 식물을 먹을 거리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짓이 없고 속고 속이는 것이 없고 폭력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오직 의와 사랑, 질서와 평안, 참 쉼과 안식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파트 2, 여성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성을 지으신 그 동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어가 창조 날마다 후렴구처럼 반복되어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하실 때는 관계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곧 만물이 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동물들도 쌍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혼자 있는 인간에게서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하다고 미완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느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독신일 때는 아직 하나님의 그 창조가 ing로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성을 어떤 존재로 또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습니까? 18절은 돕는 배필로 지으셨음을 말해줍니다. 보통 돕는다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저 부수적인 일들을 좀 도와주는 것, 그래서 도와주면 고맙고 그저 안 도와줘도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이 말하는 돕는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돕는다는 단어가 21번 나오는데 대부분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5편 9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로다. 그래서 이 도움이라고 할 때는 하찮은 도움이 아니라 결정적인 도움, 구원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그런 중요한 도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필이란 대응이 되는 짝으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companion 또는 counterpart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라 그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 한글이나 영어는 소리를 적는 표 문자이고 한자는 표의 문자,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개, 견 하면은 이 견자가 마치 개의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와 달리 그 본질을 나타내는 언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도 그 본질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열심히 짐승들, 동물들의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이름을 주어지는 일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다시 한번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이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은 진돗개, 고양이, 원숭이들과도 교제를 나눴지만 그들이 본질적으로 그의 짝이 될 수 없음을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들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넣었다 이렇게 7절 한 절로 딱 끝나버렸는데 여자를 만들 때는 18절에서 22절까지 5절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고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여자를 최고의 겉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키도 크고 근육도 크고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힘이 셉니다. 반면에 섬세하지 못하고 덤벙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면 다른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하나님께서 피부 아래에 지방층을 두셔서 이 피부를 만져보면 아주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떨어지거나 넘어질 때 같은 조건이면 여자가 훨씬 덜 다친다고 합니다. 또 그 지방층은 비상시 굶을 때 에너지를 꺼낼 수 있는 중요한 저장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외모도 남자는 좀 투박하지만 여자는 참으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 선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자는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섬세하고 오묘하게 지으셨습니다. 호르몬 체계도 훨씬 더 복잡합니다. 수명도 대개 여자들이 남성의 평균 수명보다 10년 정도를 더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성들이 살면서 험한 일을 겪기 때문에 술, 담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짧은 게 아니냐 말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신생아들만 놓고 봐도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5%를 더 산다고 합니다. 또 여자는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떨어져서 운전이나 주차를 잘 못하지만은 이 자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 뇌신경 배선이 많아가지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또 굉장히 섬세하고 치밀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힘을 쓰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21세기 이 현대 사회는 아마 여자가 더 적합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독특한 장점과 개성을 갖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통역함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아담의
제 고백인데요. 형제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다라 하리라.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하와를 보자 설렘과 감격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그 여자가 그의 분신과도 같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노크를 하자 여자가 누구세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 아무개야, 영어로 It's me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는 크게 상심하였고 마음에 상처를 안고 이리저리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고 그 여자의 집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다시 하였습니다. 누구세요? 할 때 이번에는 남성이 It's you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사랑의 본질이 하나 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성이 완성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해 두신 뜻입니다. 오늘날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시몬 드 보브루아르, 이런 유명한 여성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책인 제2의 성에서 남성성, 여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갈등과 범죄들이 남성성, 여성성의 문제, 갑과 을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성의 상실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덧입혀 주신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 그 인간성을 잃어버릴 때 남자는 가장 추한 추남이 되어버리고 여자는 추녀가 되어버립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류 최초의 주례사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가부장적인 문화, 남성 중심의 문화로 인하여 오랜 역사 동안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성에게로 갔습니다. 그런 문화로 인하여 궁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모계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부부 사이의 문제가 확대되어서 시댁과 친정의 양가로 문제로 비화되어서 서로 갈라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이룬 부부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의 관계이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가치관, 같은 믿음, 같은 인생관을 가질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합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한 몸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즘 신시대 부모들은 많이 현명해져서 과거와 달리 너희가 잘 사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첫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혼자 거울에 비친 그 욕실에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처럼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완벽히 하나가 된 그 행복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에덴 중에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됨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서로를 타인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계명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또 믿음과 신뢰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도 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과도 같이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창설하시고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 두니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자유를 주시고 한 가지 거룩한 계명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